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복음이라는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 안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능력이 사라지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 복음의 능력들을 체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제 기독교 안에 껍데기는 화려한데 속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한국 기독교를 보더라도 건물적으로만 보면 그 화려함이나 또 규모나 디자인이나 이걸 생각하면 중세시대 교회 이상으로 훨씬 화려합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교회는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교회 디자인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만큼 화려하고 멋지게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또 기독교 안에 영향력들이 가면 갈수록 작아지는 느낌이죠. 이와 같이 지금 어떻게 보면 껍데기와 알맹이 사이에서 껍데기만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의 알맹이가 뭔가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지난 제가 금요일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독교 안의 알맹이는 피와 십자가입니다. 기독교 안에 피와 십자가가 사라져버리니까 기독교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안에 피와 십자가가 빠지게 되면 그 안에 뭐가 들어왔겠어요? 인간의 힘과 인간의 자기 과시와 어떤 인간적인 것들이 그 안에 채워진 거예요. 어떻든 십자가 피라고 하는 자리에 인간적인 것들이 채워지게 되니까 화려하게는 보여요. 화려하게는 보이는데 힘이 없어요. 이게 지금 현실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찬양의 대상인데 이제 사람이 찬양의 대상이 됐어요. 그 하나님 자리를 사람들이 앉았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버려요. 지금 이것이 기독교의 현실인데 이렇게 힘이 없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언가 하면 기독교 안에 피와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피와 십자가가 없어요. 어떤 성도들 입장에 보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보편적인 성도들을 보게 되면 자기 이름을 내고 과시하고 명예를 쫓아가고 교회 안에서도 좀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자꾸 호명해 주어야 일도 하고 헌신도 해요. 어쩔 수 없는 현실 같아요. 그리고 좋은 자리에 앉는 것 좋아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는 발이 빨라요. 그러나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흔적도 없이 일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기독교가 약화됐어요. 이게 문제 같아요. 기독교 안에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 배경을 보게 되면 결국 우리 창세기에 배웠던 것처럼 가인의 힘의 원리 또는 니무롯의 사상과 바벨의 사상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우리 기독교의 어떤 힘들을 약화시켜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죽어 있어요. 우리 마치 사대 교회를 공부했습니다마는 살아있으나 죽었어요. 움직이는 것 같은데 죽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면 빨간 십자가와 어떤 부활을 상징하는 흰 십자가, 우리 교회는 흰 십자가를 사용하는데 어쨌든 빨간 십자가, 피를 상징하는 빨간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이 흰 십자가가 없어졌어요. 실질적으로 저녁에 보게 되면 십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십자가 많지만 능력이 없어요. 왠지 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잠을 방해하는 정도 수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저녁에 불 좀 꺼라 그래요. 저녁에 불 좀 십자가 좀 꺼주라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그냥 상징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밤 12시 정도 되면 불이 꺼져요. 그렇게 자동으로 해놨어요. 어떻든 이게 뭐 상징적인 것이겠지만은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들이 피와 십자가와 부활을 빼버리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이 상기를 해보자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을 때 상황을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하면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그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그 길을 쭉 따라가 볼 거예요 아마도. 그 길을 좀 재현을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는데 열 몇 단계에 거쳐서 참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가신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셔요. 세 번째 단계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중에 지쳐서 또 피를 쏟고 그러니까 지쳐서 쓰러지셨어요. 여러분 쓰러질 정도 되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요. 네 번째는 그 쓰러지고 목이 타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잘 아셨던 그 마리아라는 여성, 마리아라는 여성이 물 한 모금을 줘요. 물 한 대접을 주는데 그 예수님이 그 물을 마시시죠. 그리고 그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에 무언의 대화를 나눠요. 여러분 그 마리아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 홍등가 여인이었잖아요. 그때 제가 여러분 설교를 드렸던 것처럼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좀 이따 예수님 다시 방문한 적이 있었을 때에 예수님 물으셨잖아요. 너 어떻게 살았니? 물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여인이 멋진 말 했단 말이죠. 주님, 여자는 정인을 만나면 다른 남자를 품지 않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을 만나버리고 다른 걸 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 마리아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여인이에요. 그 여인과 예수님이 마지막 그 넘어지시면서 만나있던 장면, 지쳐있을 때에 그 여인과 대화하는 거예요. 무언의 대화. 근데 그 무언의 대화 속에 참 많은 게 들었어요. 저도 이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자리를 이렇게 서서 물끄러미 쳐다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 계시던 장소와 마리아가 서 있던 장소를 이렇게 상상하면서 이런 대화가 오고 갔었겠구나.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바로 그때 물을 마시게 돼요. 다섯 번째 예수님이 고초를 당하신 부분이 뭐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요. 대신 지고 가면서 예수님이 곤욕을 이렇게 좀 덜어주는 장면이고요. 여섯 번째는 기력에 쇠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넘어지시고 일곱 번째는 예수님이 세 번째도 넘어지세요. 거듭거듭 넘어지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초와 쓸개를 마시게 해요. 아홉 번째 단계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11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와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세요. 또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요. 그 다음은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참아내시는 거예요. 바로 기독교에 이것이 빠졌다고요, 지금. 화려하고 누가 봐도 기독교가 멋져요. 그런데 정말로 있어야 될 것이 빠져버렸어요. 그 예수님의 그 희생 정신과 인류를 향한 그 구원의 그런 것들이 기독교에 빠져버리니까 기독교가 힘을 잃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을 걸어서 올라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에 걸어가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근데 언제부터 우리 기독교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셨던 십자가와 마지막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물 한 방울 쏟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 고귀한 죽음, 그것이 기독교에 없어요. 화려함을 추구하고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고 세상 속에서 힘을 자랑하게 되는, 여러분 기독교가 지금 세상 속에 권력이 됐잖아요. 어느 권력보다는 기독교 권력이 커요. 여러분 기독교 여러분 이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가운데에 피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헌신이 없는, 회개가 없는 예배를 드려요. 너무나 이제 우리 기독교가 이상한 종교가 되었어요. 이런 일들은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기타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어요. 다른 종교 안에도 이런 것들은 다 있어요. 다른 종교에 없는 게 이런 뭐예요? 십자가 부활밖에 없잖아요. 유일하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십자가 부활이잖아요. 그것 빼면 기독교는 실체예요. 지금 한국 기독교가 복을 받기 위해서 충성하고 또 받은 것을 누리고 유지하기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해요. 혹시나 받은 복들을 빼앗길까 봐서 두려워서 헌신한다고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사단이 뿌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인간을 타락시켰을 때에 사용했던 전술과 전략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피 없는 제사예요. 가인이 피 없는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지금 우리 기독교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벨과 가인의 어떤 얘기에 대해서 성경을 가르칠 때 여러분 하나는 주권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럼 예배적인 관점에 보게 되면 아벨은 당시에 고기를 먹지 않을 때에도 양을 쳤다고요. 그 양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가죽 옷을 입게 했던 바로 아담이 입었던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단은 가인에게 피 없는 제사를 드리도록 했고 그것이 신호탄이 되어서 지금 기독교 안에 사단이 가인에게 뿌려놨던 그대로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피 없는 제사를 드려요. 헌신 없는, 충성 없는, 회개 없는 예배를 드린다고요. 동시에 피와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의 이름을 올려놓아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헌금해도 주보에 올리지 않는데요. 어떤 교회를 거의가 다 그래요. 거의가. 여기 안에 헌금 명단과 헌금 액수까지도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물론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를 들어서 교회 앞에서 헌물을 하더라도 크게 광고를 해줘야 돼요. 크게 광고해 주지 않으면 다시는 교회에 헌신하지 않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것이 사단이 뿌려놓은 전략이에요. 폼나는 장소에는 물질을 드리지만은 폼나지 않고 이름 드러나지 않는 곳에는 물질도 드리지 않아요. 이게 웃지 못할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정말 이런 기독교가 어떻게 능력을 발휘하며 힘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기독교로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자기 희생 없는 기독교는 죽은 종교예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니체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렸는데 우리가 한국 기독교가 조금 오해를 해서 좀 잘못 해석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니체라는 사람은 독일의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독일 크리스찬들에게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오해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체가 하나님 죽었다고 한다. 하나님 안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독일 기독교 안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독일 그리스도인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니체가 예언했던 대로 한국 기독교 안에 하나님은 어때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 안에 돌아가셨잖아요. 바로 이것이 창세기 4장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사단이 가인에게 뿌려놓은 것들이에요. 그것이 그대로 지금도 재현돼요. 그것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에덴 동산에 뿌려놨던 그것이 그대로 지금도 재현돼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정말 1장부터 3장 안에 이루어졌던 이 일이 기독교 안에 그대로 재현된다고요. 이게 다 사단의 작품이에요. 지금 교회들마다 좀 그렇긴 하는데요.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한국 강단에서 회개를 외치면 성도들이 가장 싫어해요. 또 심판을 선포하면 더 싫어해요. 지옥을 선포하면 더 싫어해요. 여러분, 지옥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것은 자성하라는 얘기잖아요. 우리를 돌아보라는 말이잖아요. 교회란 말이죠. 교회인데 그런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가장 싫어하는 설교예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드릴 설교는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최종적으로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심판받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부분인데 우리에게 피가 없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5대 제사가 나오지요. 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죠. 이 5가지 제사는 다 피가 있는 제사예요. 물론 여러분 소제에는 피가 없다고 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소제까지도 소제를 드리기 전에 피제사를 드려야 돼요. 피를 드린 다음에 소제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번제 다음에 소제잖아요. 피 없는 소제는 없어요. 결국 이 5가지 제사는 우리에게 예배가 무언가를 설명하는 건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피가 있어야 된다. 피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흘러넘쳐야 돼요. 떨어져야 된다고 지금도.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이 5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피의 제사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예배,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피가 흘러야 된다. 피가. 그 피가 없이 희생과 헌신과 충성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리가 얼마나 바른 자세와 태도로 드리냐에 관해서 점검해 보시라 이거죠. 우리 교회는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간혹 이제 이렇게 저도 영상을 어떤 다른 설교를 들어볼 때 있거든요. 또 한국교회 설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제가 알아야 되니까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들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비춰줄 때 있잖아요. 그럼 성도들은 예배의 자세들을 보면 우리 교회 분위기가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우리 교회는 좀 의자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혹시 여러분 그 계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올리는 다리를 꼬고 드리거나 또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되시고요. 이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예배를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드리냐는 문제예요. 어떤 교회들은 여러분 쓰리바라고 합니까? 그거 싣고 척척척 들어온 분도 계세요. 또 잠옷바람을 들어온 분도 계세요. 희한한 성도 많아요. 물론 급하게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게 하여튼 오신 것이 감사하지만은 적어도 준비는 돼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예배 드린 거예요? 저는 지금 누구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죠?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헌신을 하고 충성하고 희생 봉사가 없는 예배와 헌신과 충성과 내 피 흘림이 없는 신앙생활은 잘못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들이 왜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왜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냐 이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죽었는데 그들이 왜 죽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광야에서 세상적인 것을 요구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이 나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슬 먹고 못 사지요. 나쁘단 말이 아니라 추구하고 우선한 것들이 그랬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을 좀 복습을 해보면 좀 들어가 보십시다. 하늘 성전 보좌에 지금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에 앉아 계셨다.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설명을 분명히 해석을 해드렸어요. 수정과 같은 이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좋은 의자에 좋은 조망권에 어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조망권 안에 하나님 앉아 계신다. 이런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우리 피조물과 다르다. 피조물과는 격이 다르고 접근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게 배웠어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주권과 그분의 통치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가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것을 뛰어넘는 일이 발생했어요. 다 하는 일이지만 아담과 하와예요. 그 하나님이 앉았던 보호자, 그 보호자를 넘봤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담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잊지 말 것은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게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선악과 하나 따먹는 게 무슨 잘못이에요, 여러분? 선악과 속에 하나님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잘못이죠,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 명령하고 규례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선악과는 사과라고 해요. 우리식으로 좀 얘기하면. 영어 성경에 여러분 애플이라는 걸로 돼 있을 거야, 아마. 사과 하나 따먹는 게 무슨 잘못이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거 따먹었다는 것이 문제잖아요. 다시 설명하면 이것은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은 이 문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침범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통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들은 선악과 따먹은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옹졸하신 분인가요,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선악과 속에 하나님이 인간과 구별해 놓은 이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도저히 이 계시를 말씀하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건 건널 수 없는 강이라는 거죠. 그 건널 수 없는 강이 뭐냐면 선악과였어요. 이 선악과를 걷는 게 문제였다고요. 근데 건너도록 누가 이거 충동질했어요? 사단이 충동질했잖아요. 그거 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생겼다, 탐스럽다. 이 방법이 여러분, 우리가 오후에 공부를 좀 하겠고 우리 금요일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사단이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삼위의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던 그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뛰어넘는 방법, 하나님의 환경을 뛰어넘는 방법이 뭐냐면 이 세 가지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벨탑의 사건이고요. 바벨탑이 그 결정체예요. 바벨탑의 결정체로서 그 결정체가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욕단, 이 형이, 엘람이라는 형이 그 니모롯에 의해서 근거해서 화려함을 쫓아가다가 바벨탑을 실제로 바벨탑을 쌓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물론 그 안에 니모롯이 조정을 하죠. 사단이 니모롯을 썼으니까 니모롯이 중심에 서 있지만 실질적으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노아의 후손이었다고요. 우리 이미 공부했었어요. 노아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고 노아가 방주지었던 그 모든 일들과 그 사건을 다 죽었던 사건을 노아가 뚜렷하게 봤단 말이죠. 노아 자식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교육을 시키고 노아가 얼마나 대노했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할아버지가 손자들, 후손들이 그 잘못된 길을 걸을 때 얼마나 대노했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무롯의 화려함과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들이 딱 보이니까 그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 짓고 방주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들, 시체가 널브러진 사건을 다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들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 노아의 후손들이 노아가 살아있는 그때 여러분 바벨탑을 쌓았어요. 여러분 이거 잊어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해야 되고 잘 가르쳐야 되는지에 관해서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노아 후손들 가운데 셈 계열의 엘람이 바벨탑으로 갔다 간다면 그 셈 계열의 욕단은 신앙을 따라서 시베리아로 가고 한반도로 와서 우리 한국 기독교를 만들었어요. 우리 선조로서 욕단이에요. 욕단. 그래서 여러분 알이랑이라는 제가 설명드렸죠. 알이랑은 고기를 넘어간다 이런 표현들이 찬송가예요. 찬송가. 알이란 말 하나님이랑 이랑 함께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이 고난을 길을 걸어가고 이 험한 산을 걸어 넘어간다. 그래서 시베리아를 건너서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 그 추운 지방에 가서 신앙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신앙을 전수하고 그것이 우리나라는 마치 단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단군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공부를 해보니까 단군이라는 것이 신하가 아니라 욕단 이렇게 나온다고 말했어요. 욕단.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귀가 딱지가 붙도록 얘기했던 게 있는데 우리 이력서를 내려놓자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력서를 내놓자. 우리 좀 이력서를 내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한 대로 가보자. 그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내 주장과 내 가치가 우선하게 되면 곧 그것은 에덴 동산의 문제가 돼요. 내 가치와 내 생각이 우선하게 되면 그것을 누가 사용하겠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교회의 공동체를 살려내고 진리를 드러내가는 성령의 역사지만 하나님이 나를 진리로 가지 못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은 사단이 역할을 하잖아요. 결국은 이것이 에덴 동산의 문제이고 이 시대의 문제고 앞으로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 즉 하나님 주권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인도하는 대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4장은 완전한 교회, 천국이라는 개념이죠. 완전한 교회 모델을 딱 설명해 주는 거예요. 딱 설명해 주는데 여러분이 잘 보시게 되면 이 완전한 교회에서 섬기는 문제를 설명을 쫙 해놓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살아오는 이 현대 교회 안에서 완전한 교회의 하늘나라의 성전, 하나님이 주권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완전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세요. 온전하게 헌신해, 온전하게.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신다고.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완전하라, 온전하라, 거룩하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지금 비록 이 땅에 성정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에덴 동산의 잘못됐던 과거를 다시 반복하지 말고 완전한 교회의 성도로서 완전하게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지금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내가 찬양하고 나를 찬양하고 찬양의 영광을 받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나 이 네 생물들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네 생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생물들이 헌신함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까를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생물들의 유치를 한번 잘 보시면 네 생물의 유치는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장면이 네 생물이에요. 왜냐하면 네 생물은 피조물의 대표라고 그랬어요. 피조물의 대표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네 생물들의 시선을 잘 보세요. 네 생물의 시선이 하나님에게만 향하고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누군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자리에 우리 이름을 올려놨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것과 관련되어서 좀 내 생물들이 하나님 주위를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데 그들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봐요. 여기 하나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무엇도 될 수 없다. 이 땅에는 어떤 것도 찬양의 대상이 안 된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모든 물질과 명예와 모든 성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마 이런 설교를 아무리 해도 여러분 속에 잘 안 들어올 거예요. 그냥 우리 실질적으로의 삶 속에 주인이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물질, 명예, 성공, 여러분 이름 내는 거, 안락하게 멋지게 사는 거 다 우리 그걸 꿈꾸잖아요. 아마 우리 오후에 공부가 그까지 나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의 복을 받았죠? 복 받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죠. 우리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아 네가 본토 진짜 아비와 본토 지적을 떠나. 그럼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그 너로 인해서 모든 마음이 복 받을 거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복을 설명했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을 때 여러분 어떻게 죽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죽을 때 많은 재산을 남겼나요? 못 남겼나요? 여러분 성경을 잘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세상 속에 가장 별 중에 별의 모래 가운데 가장 뛰어난 그런 사람을 세워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를 당황케 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막벨라 굴 하나밖에 없었어요. 막벨라 굴. 그 아내와 자기 시체를 위해 쓴 장소 한 평 이것 외에 없었다고요. 물론 그 아브라함이 그 전에 복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아브라함이 죽을 때의 상황을 성경 설명하기를 막벨라 굴. 그 아내가 죽는 과정 속에 막벨라 굴에 집어넣고 자신도 그 막벨라 굴 한 평에 딱 들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 하나님 우리 말씀하시려고 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 아닌 것은 분명해요. 아브라함이 말씀했던 그 땅이라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거기에 우리를 내몰아요. 어떤 교회 성도들을 보면 이렇게 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분명히 성경이 우리 지금 그 베드로전서 배우고 있는데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사치라고 하는 설명했죠. 사치가 요한계시 18장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사치. 그리고 어떤 분들이 여기 귀걸이 하나 걸치고 이게 액세서리가 옷 하나 입는데 수천만을 걸치잖아요. 수억을 거친 분도 계세요. 수억을 거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물론 연예인들이 많이 그러고 좀 부유층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에서 잊지 말 것은 여러분 그렇다고 그분의 인격이나 그분이 높아 보이진 않아요. 좀 좋은 거 입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솔직히 정리해서 보자면 여러분 좋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분의 인격과 품위가 높아집니까? 그러진 않아요. 남는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멋지게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고귀한 거예요. 그분이 멋진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못났으면 이 옷으로 자신을 포장하냐고요. 우리 청소년들 때 좀 예배를 좀 드리는데 청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청소년 때 여러분 그 메이커님은 입지 않고 신지 않죠? 얘들 못 말려요. 저희들도 자녀를 키워봤으니까 알지요. 근데 아이들은 꼭 좋은 메이커를 입고 싶어요. 또 신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화 같은 거 보면 가장 좋은 메이커를 신잖아요. 정말 이 아이들이 좋은 메이크와 좋은 것들을 신고 입으면 그 아이가 귀티가 납니까? 정말 그 아이의 하나님 복을 주시 하나님이 그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냐고요. 조금 뻗어날 수는 있겠죠. 여러분 그것으로 드러나진 않아요. 물론 좀 좋아요. 옷을 하나 사더라도 좀 좋은 메이크를 입으면 좋긴 해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실력을 가지고 능력이 있으면 그런 것으로는 우리를 포장하지 않아요. 포장으로는 완전하지 않아요. 내용물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실력이고 능력이 있으면요, 어느 곳에 당당하게,
어느 자리에서도 멋지게 살 수 있어요. 당당할 수 있어요. 당당할 수 있어요. 우리 정말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내 생물들의 피조물의 대표로서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단 1초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에워싸고 오직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어요.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내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단 1초도 하나님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바라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너무나 곁길 많이 갔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안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쪽은 사용하고, 제가 극단적으로 좀 설명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빨대고 피를 빨아먹는 것이지 그러지 않는다. 보좌로부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내 생물들은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아멘 하는 거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잖아요. 내 생물이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으십시다.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의 그것을 요구하세요. 이 내용들은 우연하게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이 아니고요. 이 본문의 말씀들은 에스겔서 1장 6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인용한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성경을 얼마나 능통했으면 에스겔서의 말씀을 이렇게 하다가 인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생물의 모습을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날개가 몇 개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8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눈이 가득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아마 오늘 거기까지 다 못 나갈 것 같습니다. 다 못 나갈 것 같은데 결론은 정리해 가보십시다. 일단 하나는 우리의 경배 대상은 무엇도 되서는 안 된다. 동시에 이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에워싸고 단 1초도 그들의 시선을 밖으로 돌리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고 그분만을 찬양했다. 이게 능력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노아가 모든 사람들이 세속을 향해 가고 모든 사람들이 땅을 추구할 때 노아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방주를 짓는 일에 특별한 사람을 살았습니다. 특별한 사람. 우리가 노아를 본받아야 됩니다. 노아는 지금 이 시대에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 노아처럼 모든 사람들이 땅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세속을 추구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붙잡고 노아는 방주를 짓는 일에 산에 올라가서 특별한 존재로 살았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야유를 받고 상당히 오해를 받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노아 방주를 짓고 마무리 짓는 과정 속에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얼마나 아우성을 치고 방주 속으로 들어오려고 일을 썼겠어요. 방주를 지을 때 다 노아가 지었겠어요, 여러분? 그 모든 일을 갈고 닦을 때에 많은 주변 사람들이 방주를 지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구원 못 받았어요. 오직 노아 한 사람의 의인이었어요. 그 노아 한 사람의 의인으로 그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특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존재로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그 특별한 존재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사용하실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의 기쁨과 찬양하는 일에 멋지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